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육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주님의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과 또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들이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준비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영혼의 세월 속에서 돌아볼 때에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정말 영원한 집을 짓는 건축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건축자로서 우리의 영적 집을 또 주님의 맡기신 주님의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진리로 인해서 구별되어지고 거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며 주님 종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능력으로 같이 하셔서 말씀을 감당케 하여 주시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뿐 아니라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끼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장하시옵기를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한 순례자가 이제 자기가 성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이제 성자가 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난 사람이 이제 어떤 사막길을 지나가고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이 성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떠나간 그 사람을 이제 마귀의 부하들이 이제 이 마귀 사탄의 부하들이 악령들이 그걸 보고 이제 그 순례의 길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그 순례의 길을 포기하게 하려고 이제 유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막의 외로운 길을 그 더운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정말 세상을 자기가 포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보여주기도 하고 정말 그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면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과 즐거움과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이제 실패케 하려고 이제 포기하게 하려고 그렇게 동원을 했는데 그렇지만은 그는 자기 길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계속 사막길을 걷고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귀의 부하들이 이제 낙심을 하고는 마귀에게 사탄에게 가서 그 얘기를 보고를 하니까 마귀가 그 부하들에게 하는 말이 나를 따라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길 가는 그 사막길을 걷는 그 순례자의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람이 인상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돌아서서 오던 길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부하들이 그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들이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이 이 길을 떠나지를 않고 자기 길을 계속 갔는데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길을 돌아서 이제 왔던 길을 돌아가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빙그레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간단한 거야. 내가 거기에다가 너의 동생이 방금 이 알렉산드리아 주교 대주교가 됐다. 알렉산드리아 대주교라는 우리는 좀 생소한 용어입니다만은 그 성당 이제 거기 이 알렉산드리아 이 교구의 가장 높은 주교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말이 인간들은 투기하고 시기하게 만들면 손쉽게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게 되고 나보다 더 나은 것을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나 나의 형제라 하더라도 나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5절의 성경이 말하기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설계도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설계도가 뭡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감독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존귀하고 아름답고 고결하고 정말 순수하고 거룩한 우리의 영적 삶을 살아가게 할 때에 우리들이 많이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성경도 신령한 것이고 성령님도 신령한 분이시지만은 이 교회는 성경이나 성령님처럼 신령하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완전하게 신령할 수가 없고요. 항상 신령하지도 못하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신령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 가운데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것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기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영구한 집을 짓는 사람들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기보다는 서로 협력하여 건축하는 것을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건축자는 함께 건축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내지선 교회를 창설한 이 허드슨 테일러는 정말 그 19세기, 20세기에 중국 선교에 평생을 일생을 바친 영국의 선교사였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 허드슨 테일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평생을 선교사로서 이렇게 어려운 곳에 지내면서 그리고 지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얘기가 저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제 마음을 맞추는 일부터 합니다. 그러면 삶이 보람있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람 사이에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편치 못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우리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하고 신령한 집을 우리가 지어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있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놀다가 그렇게 천국에 가는 것,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집을 짓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지으실 때에 주님께서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들을 즐기고 놀으라고 주님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주님을 위해서 관리하도록,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주님이 맡기신 것들을 관리하라고 주님이 주신 것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신 것을, 사람을 지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만민이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게 하시려고 그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견고한 나라를 세우게 하시려고 다윗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또 왕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려고 목적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 목사가 왔습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했더랬어요.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을 때에 주님은 자라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지만은 새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은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일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뭔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금 이곳에서 살게 하시는지, 우리들이 지금 거기 21세기에 우리들이 대평동의 세종시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평성서 침례 교회의 회원들이 되게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성경은 계속해서 12절부터 14절까지 또 말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제는 어두움 속에서 전에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어 주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거기 전에도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줄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내 짐을 지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 주님의 멍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과 배우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짐을 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 내 짐을 함께 지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힘이 더 세거든요. 그렇죠? 멍에를 같이 지었지 않습니까?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 주님이 더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같이 멍에를 메고 주님의 함께, 우리가 주님께서 내 짐을 주님의 짐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우리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같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다시 말하면 멍에는 두 짐승을, 소 두 마리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같이 일하도록 그렇게 묶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맬 때에 이제 그때부터 주님이 영어로 take over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멍에의 문제는 뭐냐면요, 힘센 멍에와 함께 가지 않고 내가 고집을 피우면 그때부터 이제 힘들게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우리 우리 기전도사님하고 선우하고 같이 손을 잡고 길을 가는데, 누가 힘이 세지? 선우? 힘이 누가 센 거야? 아버지가 세지, 그치? 그런데 선우가 자꾸 고집을 피우는 거야. 이리 가려고, 아버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아버지를 따라가면 선우는 편해요. 그렇죠? 아버지를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나보다 센데, 나보다 힘이 강하신데 주님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갈까요? 그러니까 내가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때를 서는 것입니다. 내 삶이 불행한 것입니다. 고달픈 거예요. 왜? 주님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가시는 곳을 주님과 함께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래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주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내가 가면서 내가 편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편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말 즐겁게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하고, 주님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지만은 이제는 주님께서 주장하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협력하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주님께서 나도 갈 것이고,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길을 내가 할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존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위대한 특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하기를 여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3장 9절에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밭에 우리가 일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뭔가 하려고 하게 될 때에 주님이 주신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으셨는데 그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잠깐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면서 우리들이 주님의 축복 속에 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고 우리들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고 우리들이 주님을 거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 접자놓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의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포도원은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이 축복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주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그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자기들의 특권 속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에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그들을 핍박하고 배척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매를 돌려드리지 않고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매를 가지고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농부들에게 이 밭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님의 영광을 거부해버렸고 그들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지금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영적 삶의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의 포도원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일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따라야만 될 줄 믿습니다. 리 라버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최선의 지식이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최선의 성공이다. 여기 리 라버스 목사님은 차라누가 테네시에 있는 하일랜드 베프티스트 철치를, 거기 하일랜드 침례 교회를 개척을 하였을 뿐 아니라 위대한 교회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거기 테네시 템플 칼리지를 또 이제 거기서 설립하시고 정말 그 당대에 위대하게 주님이 쓰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To know the will of God is the greatest knowledge. To fulfill God's will is the greatest success. 다시 말하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최선의 가장 좋은 지식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귀중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를 알지만은 그냥 이제까지 살아온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그저 일상적으로 늘 하던 것처럼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제 때가 되면 주일날 아침에 예배 가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우리들이 또 학교를 주시고 공부를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는 이것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루아침에 그때 가서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내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함께 집을 짓는데요, 지도자들과 함께 일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일꾼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에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주님이 이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것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협력해서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일을 하지만은 또한 우리들이 정말 질서 있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건물을 지을 때는요 각 파트들이 다 다르죠. 그렇죠? 전체 건물의 모습을 아는 분은 건축가, 우리 주님, 설계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파트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없고 알아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각자가 주어진 일을 감독이 시키는 대로,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거기 이제 맡겨진 것을 거기에서 성실히 하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기초를 얻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1층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층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층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각자 우리들에게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모든 일꾼들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의 근로자들의 특징은요, 주도자가 앞에 감독이나 앞에서 이제 시키는 사람들이 말을 듣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우리 한국인 고용인들의 고충은요, 한국 사람을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한국인 노무자 어떤 노동자들에서
어떤 책임자가 있습니다. 십장이 됐든지 책임자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밑에 이제 일을 하러 오게 되면은 십장이 시키는 대로 안 오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아, 십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희 동생들은 세닥소들을 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을 고용하면은 사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그 시스템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해오던 방식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 내가 이 감독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서 지도자가 아닌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안에 시스템을 배우기보다는 내가 전에부터 알고 있던 그런 것을 고집을 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되니까 우리 한국의 미국에서 한국이 사업하는 한국인들은 정말 한국 사람들을 서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주님께서 지도자들을 주님이 주셨어요. 지도자들이 또 똑똑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맞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주신 위치가 다 다른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어쩌면은 좀 더 이렇게 훈련이 되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역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어떤 이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도자가 더 똑똑하고 더 훌륭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하도록 주님께서 하셨을 때에 질 수 있는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시키는 말씀들, 그렇게 전하는 말씀들,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 일을 할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질 수 있게 함께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무엇이며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기 고린도 교회 안에 내 파가 있었더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베드로파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우리는 베드로파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바울파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기초를 놓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아볼로파다. 그 말은 아볼로가 그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로서 정말 훌륭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아주 달변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볼로는 아주 달변가였더랬어요. 그 설교를 훌륭하게 잘하는 진리를 정말 아름답게 전하는 그런 목사였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가장 신령한 사람들에 그렇죠. 가장 신령해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우리는 사람들보다도 예수님 편이다. 그 자체가 육신적이에요. 그렇죠. 스스로 구별하는 그 자체가 육신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일을 하게 되면 사탄은 방해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할 때에 사탄은 우리의 귀에 와가지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은 무엇을 가졌고 저 사람은 무엇을 가지지 않았고 목사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속에 서로 시기하게 하고 서로 멀리하게 만들고 우리들이 화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을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들은 지도자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제17장인데요.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제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 생활은 너무나 험했더랬어요. 길도 험했고 돌도 많고 날씨도 좋지 않고 정말 먹을 것도 제대로 부족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또 특별히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말렉 족속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 17장 8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아말렉을 파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장애가 되었어요.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지만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작은 지팡이라 하더라도 지팡이 없어도 손에 오래 못 들고 있죠, 그렇죠? 근데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게 되면은 아말렉이 이제 그 기세가 살아납니다. 이제 그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이제 바위를 하나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모세 뒤에 두고는 그게 앉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는 아론이 이제 이 한쪽 팔을 붙잡죠. 또 한쪽 팔은 누가 듭니까? 훌이라는 주님의 사람이 붙들고 있습니다. 종일토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세종시의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지만은 세종시가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목요일날 우리 인전도사님과 같이 이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나가드렸습니다. 거기서 만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날씨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음들이 다 닫혀 있어요. 여기 어제는 우리가 그 두진 아파트에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은 우리가 두진 아파트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다가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는데 어제는 우리가 1동하고 그 101동하고 102동에 전도지를 우리가 다 어제 거기다 뿌렸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우리 최행진님하고 몇몇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이쪽 팔에 누군가 붙들어 줘야 돼요. 이쪽 팔은 풀이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지도자들의 팔을 붙들어 주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거기가 저를 염려하고 저를 위해서 늘 격려하려고 애쓰는 귀한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영적인 집을 짓지만은 누구든지 혼자서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집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적인 집은 누구나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협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주님과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드리고 우리의 입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게 하면은 우리는 편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정말 억지로 살아가는 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힘듭니까? 주님과 협력을 안 하니 그런 거예요. 그렇죠. 멍에를 같이 쥐고 있으면서 주님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우리는 협력해서 주님의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의 지도자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밖에 없어요. 특별히 누가 더 훌륭하고 더 똑똑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다음 포인트는 어쩌면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